오늘 이 시간 자랑과 부끄러움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자랑의 기준이 다르고 부끄러움의 기준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인생의 자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무엇이 인생의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게 좀 인상적이었다는 경험을 하나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40년이 거의 다 돼가네요. 아주 친한 친구가 7명이 있었었는데 칠총사라고 어릴 때부터 같이 뛰놀면서 산에 다니고 강에 다니면서 이렇게 놀았던 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7명 중에 지금 3명이 목사가 되어 있고 2명은 장로가 되어 있고 1명은 소식이 연락이 안 돼서 그 친구도 아마 장로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 셋, 장로 셋 뭐 이렇게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아주 좀 문제가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슬쩍 그 서점에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훔치는 그런 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삐딱하게 나가기 시작한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학교 적응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여기 전학 다니다가 결국은 다시 또 우리 학교로 오는 일이 있었고요. 어느 정도 문제가 많았냐면 싸움을 참 잘하고 애들 그렇게 때리고 남의 거 빼앗고 그래서 이렇게 좀 전과가 좀 많아졌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정도인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은 전두환 대통령 때 삼천교육 때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불량배들이라고 다 추출해가지고 갔는데 그 중에 하나도 얘도 잡혀간 거예요. 해서 거기서 이제 뭐 혹독하게 이제 훈련을 받고 뭐 그러고 왔지만 뭐 달라지지는 않아요. 갔다 와서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았지만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학교에 본드로 이렇게 환각이 돼가지고 오기도 하고, 교복을 찢어가지고 그러고 오기도 하고, 선생님들도 손을 못 써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뭐 어떻게 학교에서 뭐 퇴학을 시키니 어쩌니 막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학생 젊은 시절에 퇴학을 시키는 것보다는 그래도 졸업을 시켜야 된다고 아마 생각을 했는지 간신히 이제 졸업까지는 허용이 됐습니다. 뭐 이 아이의 그 학교에서의 만행은 뭐 말도 못할 정도였는데, 근데 졸업식이 되어졌는데 그 졸업식 때에 그 아버지가 그 아이 졸업식에 온 겁니다. 근데 그 아이는 뭐 동네가 크지 않으니까 뭐 소문난 아이죠. 뭐 애가 아주 그 못된 애라고 소문이 났는데 그 아버지는 평생을 군인으로 지내셨어요. 근데 이제 상상가로 이제 의가서 제대를 하셨어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제대를 하셨었는데 이분이 몸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아들이 졸업한다고 졸업하러 학교로 축하하러 온 겁니다.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아들을 축하하러 오는 그 아버지, 뭐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는 않겠죠. 근데 그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도 내 아들이 졸업한다고 병상에 누워있던 그 아버지가 학교를 온 거예요. 왔는데 그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딱 봤을 때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 졸업식 축하하러 온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밍크 코트도 입고 뭐 꽃도 들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나왔는데 그 아버지는 수염도 깎지 못한 상태에 의복이 아주 남루하게 짝이 없어요. 그리고 슬리퍼를 끌고 왔는데 아들 졸업 선물로 준비한 게 흰 비닐봉지에 보름달 빵 하나, 우유 한 개를 봉지를 들고서 이렇게 아들 축하하러 온 겁니다. 제가 그 아버지 그 축하러 온 그 모습이 왜 이렇게 충격적으로 와닿았냐면 또 한 케이스 하나가 제가 이제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그 졸업식이 되면은 종종 나타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 아빠랑 졸업하는 아이랑 막 싸우는 일이 생겨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싸우는 일 중에 뭐냐면 지나가는데 이제 졸업한 학생 하나가 엄마랑 다투는, 막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를 제가 들은 겁니다.
그 아들 얘기는 뭐냐면 엄마 졸업식 오면 내가 창피해서 못 산다는 거죠. 제발 오지 말라고. 왜 엄마가 내 졸업식에 오냐고. 엄마가 졸업식 오면 나는 학교를 안 가겠다. 이러면서 이제 막 엄마는 그래도 아들내미 졸업한다고 가고 싶은데 아들내미는 엄마가 창피해서 안 왔으면 좋겠다고 싸우는 장면을 목격을 해서 그래서 아마 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저는 좀 충격적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아들이 뭐길래 그리고 아버지가 뭐길래 그 아버지는 무사람의 뜨거운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당신 몸도 성하지 않은데 슬리퍼라도 신고 보름달 빵과 꽈구유 하나라도 사서 아들을 축하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를 볼 때 그때 당시에 그 아버지가 그렇게 존경스럽게 보일 수가 없었어요. 정말 멋있는 아빠다. 그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가 이제 뭐 지금 살아계시니 돌아가신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도 건강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오래는 못 사셨을 것 같은데 그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아버지가 창피하고 부끄럽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저는 그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럽게 보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보는 눈은 다를 거예요. 아유 창피하지도 않나. 저런 아들의 저런 복장으로 저런 선물을 가지고 저렇게 졸업식장에 왔다니. 그러나 저는 당시 그 아버지가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정말 그 아버지는 제 마음속에 멋있는 아버지의 상으로 지금도 남아있어요. 멋있는 아버지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부끄러움의 차이가 있고 멋의 차이가 있고 자랑스러움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내용을 한번 좀 고민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인생의 정말 자랑이 뭐냐, 그리고 인생의 정말 부끄러움은 무엇인가, 이 내용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금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이 단어를 먼저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라는 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고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성도를 섬긴다는 것은 구제 헌금을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8장부터 같은 맥락으로 쭉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4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봤던 게 뭐냐면 거기도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가 성도를 섬기는 것, 구제 헌금을 하는 것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그때의 고린도 교회는 우리에게, 바울 일행에게 간절히 구했다는 거죠. 뭘 구했습니까? 성도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도를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빼앗지 말아주십시오. 섬김의 특권을 빼앗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이게 바로 구제헌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우리도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막지 말아주십시오 했던 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제헌금을 드리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오늘 9장 1절 말씀에 더 이상 쓸 얘기는 없다. 무슨 얘기냐면 왜 섬김이 중요하냐? 왜 성도를 섬기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이냐? 나에 대한 설명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린도 교회는 성도를 섬기는 게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를 알고 있고 선택했고 자발적으로 원했고 그리고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연결된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 이유는 내가 너희가 원하는 걸 일찍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원했다라는 거죠. 뭘 원했어요? 성도를 섬기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죠. 성도를 섬기는 것, 즉 어려운 성도를 구제헌금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걸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너희들이 원했다는 걸 알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9장 2절 말씀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1년 전부터 이걸 준비했다는 겁니다. 1년 전부터 준비했다. 자, 요 내용이
고린도후서 앞에 8장 10절에서도 한번 언급이 된 바가 있어요. 8장 10절에 보시면 이 일에 관하여, 즉 구제 헌금 사역에 있어서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로니, 이 일은, 이 성도 섬기는 일, 구체적으로 구제 헌금을 드리는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게 너희에게 유익해요. 고린도 교회 섬기는 사람이 유익해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유익한 게 아니라 섬긴 사람이 유익하다라는 건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1년 전부터 이미 행했죠. 그리고 먼저 시작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좋은 일은 먼저 시작하라 그랬습니다. 좋다 싶은 일은 절대 미루지 마시고 무조건 먼저 하십시오. 그게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너희들이 시작을 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원했다, 자원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죠. 다시 고린도서 9장 2절 말씀에 들어오면 1년 전부터 너희들이 이렇게 준비했던 것이 있는데 그걸 내가 자랑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디서 자랑한 거냐? 9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자, 마게도냐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죠. 지금의 터키 건너편으로 가가지고서 남쪽으로 쭉 그리스 밑으로 내려오는 데가 아가야 지방이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 당시에는 그쪽 반도가 위에는 마게도냐로 지역이고 그 밑에는 아가야 지방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은 대표적인 교회가 거기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고요. 그리고 남쪽으로 아가야 지방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갱그리아 교회, 아테네 교회, 아덴이라고 그러죠. 성경에는 아테네 교회, 그 다음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인 거 합니다. 근데 당시에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였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가야에서는 1년부터 준비했다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자랑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뭘 자랑했냐면 성도를 섬기는 교회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구제 헌금을 한 거였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그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는 이건 진짜 자랑거리였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고 싶고 가는 교회마다 자랑하고 싶은 게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뭘 자랑해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자원했다. 성도는 섬기는 일에 간절함이 있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그들은 먼저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어디를 간다 그래도 저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우리 동산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은 교회 가는 곳곳마다 자랑하고 싶었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고 싶었던 게 고린도 교회인데 그 교회에 무엇을 자랑해요? 성도를 섬기려는 그 마음, 섬기려는 그 열정, 그 자원함을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자랑을 했대요. 충분히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성경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자랑은 죄의 목록 중에 하나로 들어가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자랑한다는 건 여러 죄 중에 하나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자랑할 게 있습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할 걸 자랑하면 죄가 돼버려요. 그런데 자랑할 걸 자랑하는 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게 뭐고 자랑해야 될 게 뭘까? 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똑부러지게 해준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에서 9장 23절 24절에서 이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은 예레미야 전체의 요절이라 그래서 핵심이에요. 핵심. 여기에는요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딱 얘기하고 그 다음에 24절로 넘어갈 땐 자랑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23절을 보세요.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개 뭐냐면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셋째,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지혜와 용맹과 부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랑할 거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혜, 똑똑함, 자랑할 거리 아니다. 성경은 똑부러지게 얘기합니다. 그건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용사의 용감함, 전쟁터 나가가지고서 뭐 혁혁한 공을 개우고 씩씩하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우는 용사가 있었습니까? 그 용맹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나 이렇게 씩씩하거든, 나 이렇게 용기가 있거든, 내가 이렇게 배짱이 좋거든,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랑거리가 아닌 게 부자예요. 내가 집이 있어, 땅이 있어, 돈이 있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는 뭐다? 이거는 바로 죄악의 죄악, 범죄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지혜는 자랑할 게 아니고요, 용맹을 자랑할 게 아니고 부함은 자랑할 게 아닙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지혜가 없다고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고요, 내가 용기가 없다고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없고 가난하다고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랑할 것도 아니고 부끄러울 것도 아닌 게 지혜와 용맹과 부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랑하면 안 돼요. 그런데 24절에는요, 자랑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자랑하라는 겁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첫째가 뭐냐면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 때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아는다는 건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머리에 인포메이션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삶으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하나님의 지식이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이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두 번째 자랑할 게 뭐냐면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자랑하는 거죠. 여기 사랑과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 지금 요즘에 새벽 예배 시간 때마다 시편에서 아주 많이 반복되는 단어들이에요. 사랑이라는 게 헤세드, 정의라고 하는 제데크, 공의라고 하는 미츠파트. 이 세 가지 단어는요, 예전에 작년에 우리 안양대 신대원 교수였던 김창대 교수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참 멋있는 설명이었어서 지금도 제가 그거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 정의, 공의라고 하는 건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언약 용어라고, 언약 용어.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헤세드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근데 언약에 기초한 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는 뭐냐면, 이것은 언약에 기초하여서 변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하면서도 무궁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라고요? 언약에 근거하여서 변함이 없어, 흔들림이 없어요, 그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이 무궁하시고 그 사랑이 영원한데 그거를 헤세드라, 그 사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의라는 게 히브리 말로 제데크라고 하는 건데, 이 단어가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에 근거해서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인데,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 사랑에 근거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선물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인이 돼요. 내가 만든 나의 의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내가 선물로 받아요. 그 헤세드 사랑에 입각한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에 근거하여서 그 하나님의 의가 내게 들어와 나는 의인이라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데크라고 하는 의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서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그 의를 풀어 설명한 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이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 죄인인 내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에 의한 그분의 의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제데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영구하게 붙잡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이유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이유는 그분의 의가 내 속에 심어져서 그분의 의가 나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가 공의라는 거예요. 미시바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공의가 뭐냐면 그 헤세드 사랑과 째데크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이 공의입니다. 공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일진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이 뭐냐면 공의로운 삶이에요. 공의로운 삶. 그 공의로운 삶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를 섬기는 삶인 거예요. 자랑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 두 번째는요, 그 사랑과 그 의를 가진 자가 어떻게 해요? 공의를 행하는 것은 자랑해야 돼요. 공의를 행하는 것을 자랑해라. 자랑거리가 아닌 것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자랑해야 될 것을 이야기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실천이 바로 자랑거리다. 자,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는 성도를 섬기는 이 일에 자원했어요. 성도를 섬기는 이 일에 사람들은 간절함이 있었고, 성도를 섬기는 이 일에 먼저 했어요. 먼저. 자랑거리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그 성도가 진정 헤세드의 사랑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째데크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으니 자랑거리예요. 다른 걸 자랑하면 죄악에 빠지는 거지만 이거는 자랑할 만해요. 그래서 이 자랑은 유익한 자랑인데, 어느 정도 유익한 자랑이냐 보세요. 오늘 말씀에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오늘 2절에 이러한 그들의 이 자랑거리가 너희의 그 열심, 바로 이 열심, 고린도 교회의 이 자랑스러운 그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분발하게 만들어요. 무슨 일에 분발하게 만듭니까? 죄짓고 악한 일을 하고 타락한 일에 분발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운 공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이 일에 주변 사람들을 자극하고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사람들하고 분발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성도를 섬기는 공의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굉장히 부러운 일이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정말 사모해야 될 일인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을 선한 일에 분발케 하고 하나님의 이 공의를 실현하는 일에 분발케 하는 일이 어찌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이 선한 일에 분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발하는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맥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선한 일에 분발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아니면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열심히 하려고 뒤로 물러서는 거는 없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왜? 만약에 내가 사람들을 분발시키는 그런 공의를 실천하지 못했다면,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섬기는 일을 하지 못했다면, 왜 심각한 문제냐면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과 하나님의 째데크의 의가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의 째데크 의, 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다 별 볼 일 없어요 라고 하는 걸 내 몸으로 선포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다니고 있어요. 진정 하나님의 그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과 그 의의가 내 속에 있어서 거기서 우러나오는 공의의 삶이 주어질 때 사람들은 이야, 헤세드의 사랑이 대단하구나, 야, 그 하나님의 째데크의 의라는 게 대단한 거구나, 나도 열심히 그렇게 살아봐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아봐야지, 이런 분위기와 이런 변화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군가가 성도를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봉사할 일이 있습니다. 봉사합시다.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로 하여금 섬김의 특권을 빼앗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이 일에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내 헌금 제가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게 자랑인 거예요. 자랑이에요. 그 자랑해야 돼요. 그런데 자, 성도를 섬깁시다.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왜 저를 쳐다보세요? 저는 안 해요. 저는 안 해요. 이거 시키지 마세요. 그 누군가가 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얼마나 잘한다고. 지가 해봐. 뭐가 부끄러운 인생이고, 뭐가 자랑스러운 인생인가? 돈 많이 버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돈 자랑하는 거는 죄악입니다. 똑똑한 거 자랑하는 거 죄악이에요. 그 자랑할 거 아닙니다. 용감하다고요? 나는 배짱이 좋은 사람이라고요? 그 자랑할 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 자랑할 거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의를 가지고 공의를 실천한다는 거. 이게 자랑거리라는 거죠. 이거를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뭐가 자랑이라고 생각했는지, 어쩌면 세속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런 것들을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적 자랑의 개념을 잃어버렸을지 몰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성경적인 가치관에 입각해서 그 부끄럽지도 않은 걸 부끄럽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자랑이 뭔지, 뭐가 부끄러운 건지는 똑부러지게 얘기해요. 예레미야 집 말씀처럼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자랑할 것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형제들이라는 것은 디도를 중심으로 해서 8장 18절에 그 형제, 8장 22절에 한 형제죠. 지난주 설교했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어요. 이 형제들을 고린도에 보내죠. 왜 보냈습니까?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는 것은요, 헛될 수 없는 자랑이에요. 뭐가? 성도를 섬기는 일이요. 성도를 섬기는 일은 결코 헛될 수 없는 자랑입니다. 자랑하고 또 자랑해도 괜찮아요. 이 성도를 섬기는 일은요, 자랑할 일인데 이것을 헛되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려고, 뭘 준비합니까? 성도를 섬기는 이 구제헌금을 준비하라고 그 사람들을 보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해 보시면은 혹시 마게도냐 사람들, 이 빌립보나 혹은 데살로니가 혹은 베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너희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너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을 보면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었던 것이 부끄러워지지 않겠냐. 이것이 두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섬기는 일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로 가봤더니 말로는 우리가 할게요, 자원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시작은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희지부지 되고 실제로 성도를 섬기는 일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성도를 섬기는 구제헌금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부끄러워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부끄러워진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말한 꼴이 뭐가 되겠냐, 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냐, 이런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야, 내가 너희들 엄청 자랑했는데 막상 가봤더니 너희들이 이렇게 준비가 안 됐으면 얘가 얼마나 우스운 사람이 되겠냐, 내가. 창피해서 내가 괜히 자랑했네,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네. 그런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런 건 이미 초월했어요. 그 문제가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거 두렵다는 이 부끄러움은 뭐예요? 이거는 너희들이 말만 하고 하지 않은 거 부끄러움인가요? 시작은 했는데 끝이 시집을 된 게 부끄러움인가요? 그런 것보다 더 큰 부끄러움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제데크 의를 받은 성도의 삶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게 부끄러운 거죠. 성도의 삶이 그것밖에 안 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숭고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사람의 고작 삶의 모습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게 부끄럽다라는 거죠. 정말 부끄러운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도 그 은혜를 받고도 삶에 나타난 공의의 시련이 요거밖에 안 된다는 게 그게 부끄럽다라는 거죠. 다른 게 부끄러운 게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이나 성도의 삶은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닌 거죠. 그렇게 시시하게 할 게 아니에요. 말로 한몫하는 게 아니고 신앙의 연륜으로 뭔가를 한몫하는 게 아닙니다. 삶에 나타난 공의의 모습들, 삶에 나타나 있는 성도를 섬기는 모습들이죠. 고린도서 이어주는 9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했어요.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지 생각했는데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는 거죠. 왜 준비를 하라고 자꾸 시킵니까? 그것은 준비된 헌금을 드릴 때 그것은 자발적인 것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헌금이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성도의 성도다움이 자연스럽게 꽃피어진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할 것도 아니고 분위기 때문에 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걸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냥 구색 맞추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진정한 성도로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를 얻은 사람으로서 성도가 제대로 된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진정한 바른 정상적인 성장된 삶의 모습은 공의로운 삶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억지 아닌 자원함으로 준비됨으로 너희들이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2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2절 말씀에 후반부에 가면은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준다고 말을 하는데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잊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마음으로 자랑하는 것으로 대답을 해줘야 되는, 대답해준다는 게 펀치 난리라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자랑하지 않는 거죠. 그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 우리는 선민 백성이야. 아, 우리는 할례를 받은 백성이야.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어.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야. 우리는 예루살렘에 주선 추천서가 있어.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죠. 보이는 외적인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헤세드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십자가의 복음도 없고 중생도 없고 거듭남도 없고 변화된 새 사람도 없고 새 사람이 나타나는 삶의 모습도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없는 껍데기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를 가지고 그 의를 가지고 변화된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어 새 삶의 모습들인 공의를 실천하는 것으로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해서 보여주라는 겁니다. 뭐가 자랑할 거냐? 지금으로 말하면 이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은 내가 몇 대째 신앙이뇨? 내가 모태 신앙이뇨? 내가 신앙생활이 40년, 50년이요?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뭐요? 아버지 직분이 뭐요?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껍데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진짜 자랑할 것은 그 껍데기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내게 들어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내가 변화되어 내 삶의 주 예수 십자가의 불로 보혈로 중생되고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서 이제는 미스파츠라고 하는 공의의 삶을 실천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성도를 섬기는 일인데 그렇게 나타나 보여지는 것, 이것으로 껍데기 자랑하는 사람들한테 한 방 먹이라는 겁니다. 너는 그런 껍데기 자랑하지, 나는 내 마음에 이기는 실제적인 것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7절 말씀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이걸 자랑하라고 얘기했고요.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에도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마라. 허탄한 자랑이 뭐야? 다 악한 것입니다. 아까 예레미야서 말했던 것처럼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허탄한 자랑합니까? 껍데기를 자랑합니까? 그런 것들이 멋있어 보입니까? 그런 것들이 좋아 보입니까? 다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되는 건지, 진짜 가치가 뭐고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분명한 생각을 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영적인 세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에 입각해서 돈 자랑하는 게 자랑인 줄 알고요. 예? 그런 걸 자랑을 생각하고 용기를 자랑하려고 그러고 부를 자랑하려고 하고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지금은 우리의 삶 속에 고민해야 될 게 뭐가 부끄러움이고 뭐가 자랑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제 졸업 시즌이 되면 학생이나 학부모들 사이에 시비가 엇갈리기 시작할 겁니다. 졸업 후가 되면은 학생들 입에서 나는 어느 대학에 갔다, 합격했다, 어느 대학에 갔다, 혹은 내가 어느 이름 있는 회사에 취업했다, 이런 것들이 막 꽃을 피울 때 학교를 낙방을 했다거나 혹은 취업에 실패를 했거나 하는 사람들은 실망을 넘어 절망을 하게 될 겁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시절에 대학을 합격한 거나 취업을 합격한 거는 당대에는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기뻐할 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한 것은 실망할 만한 것이고 가슴 아픈 일인 것은 틀림이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인생을 조금만 길게 보면 이 20대의 대학교 합격 여부, 취업 여부는요, 그것은 잠깐의 시비에 불과해요. 대학을 합격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대학 합격이 끝이야. 나 다 끝났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학 합격했다고 인생이 보장됩니까? 누가 보장을 합니까? 이름 있는 대학 나오고 좋은 대학 나오고도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20대 취업이 했다고 그 취업이 평생 나를 보장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반대로 대학에 실패했거나 취업에 불합격했으라고 그것은 인생의 영원한 낙오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인생의 역전은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봐야 돼요. 다음 페이지를 넘겨봐야 돼요. 재수, 삼수, 사수를 해서 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대학은 안 나왔다 할지라도 보다 훌륭하고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자랑이 뭘까요? 인생의 부끄러움이 뭘까요?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 내가 나를 위해 산 건 많았는데 타인을 위해서 산 것이 없을 때 그때가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라이놀드 니보의 이야기가 그런 거죠. 개인의 윤리에 극치는 이타성이요, 사회 윤리에 극치는 공의라고 얘기해요. 공의로운 삶이라고. 진정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의 꽃이 뭐냐면 바로 이타적인 삶으로 성도를 섬길 줄을 알고 사람을 섬길 줄을 알고 그리고 그것이 공의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겼던 내 삶의 상을 받을 때, 성도를 섬겼던 그 삶의 상을 받을 때에 내가 받을 상이 없다면 그것이 부끄러운 겁니다.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가치 있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추수철에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 한아름 수확을 거두며 기뻐할 때 나는 뿌린 게 없어서 거둘 게 없다면 그때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했던 사람,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했던 사람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저는 미가 선지자 이 고민으로 오늘 설교를 맺고 싶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말씀에 이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것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바치고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9절에 8절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이게 정의가 공의예요. 이전 성경이요. 미치파트를 행하고
미시파트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헤세드죠. 헤세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답이 딱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옆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뭐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게 뭔지, 인생의 자랑거리가 뭔지 분명히 보여줬지 않느냐? 어떻게 해요? 정의를 행하라, 공의를 행하라, 미시파트. 이게 성도를 섬기는 일이, 성도를 섬기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사랑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선한 것이고 이것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당신 앞에서 내 인생이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당신 앞에서 내 인생이 자랑스럽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삶보다 성도를 섬기는 그 삶을 더 값지게 여기게 하옵소서. 이타적인 삶도 특별히 성도를 향한 것이 훨씬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다 하더라도 성도를 섬기는 이 이타적인 삶을 가치 있게 여기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찬양 드립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 좀 생소하신 분들은 가사를 음미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내가 전천의 수양과 번제를 주께 드릴까? 내 몸의 열매로서 주께 바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반주 계속해 주시고 눈을 감고 내 인생은 부끄럽지 않은가? 아, 내 인생은 부끄러운 인생은 아닌가? 내 인생은 자랑할 만한 삶인가? 인생의 자랑은 무엇이며 인생의 부끄러움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눈을 감고 우리 1절 찬송만 한번 다시 이 찬양을 부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경배할까? 사람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